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을
자, 우리 이 예배가, 이 부활절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 찬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며 그분께 고스란히 드려질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영과 혼을 다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과 온 하늘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모든 고통과 질고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어서 우리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저희들의 신령과 진령으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우리 행동에, 우리 위상에 강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부활의 권능과 능력 있는 성도로서 변화함을 입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종을 오로지 주님께 의탁하고 부활하시고 저희들에게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51장입니다.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음흉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이은영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에 오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부활의 빛을 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아침처럼 우리의 삶도 새롭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늘 믿으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요에 세우실 목사님께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축복하시고 영육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시므로 저희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도 저희를 위하여 신방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도 주님이 허락하신 기쁨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공동체 소식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 참조하시겠어요? 예, 다 같이 해피 이스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Happy Easter. 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온 교회와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들 그 후원하는 교회 그 위해서 이제 저쪽 아프리카 저희가 다른 그런 외진 곳에서 또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치료가 있으니 모두 참여하시어서 그리스도 안의 풍성한 교제와 감사를 나누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있죠? 기도 제목 내용을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교회 성가대 찬양이 그 순서 보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우리 최연아 집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큐티가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죠. 혹시 4월호 교재가 없으신 분들 말씀하시면 교재 수용해서 계속 우리 말씀을 생활하고 말씀이 정말 나에게 실천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참으로 힘이 되고 좋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활절 예배죠. 그리고 잠시 후에 설교 말씀 끝나고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다들 지금까지 준비하셨겠지만 기도로 더욱더 경건하시게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부활절 팀형 찬양 경연 대회가 아니라 사실 대회 하니까 제가 마음이 좀 걸리더라고요. 대회는 컴피티션이죠. 그거는 일반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죠. 언어 자체가 유물론 사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회를 뺐어요. 여기에서는 찬양 경연이죠.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Praise the Lord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 팀별로 찬양해서 너무 기쁨이 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되리라 믿습니다. 늘 준비 많이 하셨지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파크리스 성교에서 주최하는데 처음이니까 제가 도움을 하는데 잠시 제가 진행을 하는데 잠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4개 팀이 참여합니다. 참고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바대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45차 미주 남친의 한인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미주 전역에서 이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참여하셔서 저희들이 말씀도 나누고 정규 총회를 갖는 시간이죠. 한 1000여 명이 이제 몰려들고 있는데 우리 이제 플로리다 지방에서 담당해서 그분들을 이제 섬겨야 될 것 같아요.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참 고난 좋은 토요일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참 많은 분은 안 오셨지만 그래도 참석해 주신 분들 참 은혜롭게 드려서 제가 참 감사드리고 집에 가니까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마치고 갔지만 그 이후에 아마 부활절 강단 꽃장식을 위해서
몇 분들이 수고했으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사진을 찍어서 받았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자칫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사람한테 너무 현혹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조차 들 정도로 아니에요. 오늘 절기 예배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대로 특히 절기 때에는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면은 기도의 한 표현입니다. 강대상이 꽃장시하는 것이 4세기부터 전통도로 내려왔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하나의 일종의 행위입니다. 즉 이것이 예배에 도움을 주는, 말씀에 도움을 주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너무나 아름답고 단정한 오로서 제가 참으로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5절부터 19절. Romans chapter 6, 5-19. 로마서 6장이죠. 5절부터 19절까지 Romans chapter 6, verse 5-19. 다들 찾으셨죠? 먼저 손독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화답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의 부심과 감각을 공부하여 그분의 보혈과 같은 보혈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이끌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백미로 죄케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물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영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매일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독일이 완전히 피폭이 되었었죠. 선거대 찬양 제가 오늘 이따 찬양되고 있어서 이래줄까봐 약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거대 찬양 읽겠습니다. 좀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뺐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이 완전히 피폐가 되었죠. 그때 그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참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쟁 중에서 이 폭격으로 이 교회, 그 마을 전체가 다 피폭을 당했습니다. 교회를 포함해서 다 무너져 내렸죠. 근데 그 잔해 속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놀라운 조각상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이처럼 두 손이 잘려나간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상이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막 의논 끝에 그래 우리 새 손을 만들어서 붙이자라고 결론했습니다. 근데 그 마을의 그 목사님이 다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조각상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감론을 막 해서 결국은 그 의견에 찬성을 했어요. 그대로 두기로. 그리고 그들은 그 조각상 아래에 글귀를 적어 놓습니다. 나는 손이 없다. 이제 당신의 손이 나의 손이 되어야 한다. I have no hands. Your hands must become my hands.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죠. 이것은 부활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그 손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살아 움직인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부활 신앙의 포인트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맞이해요. 그러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찌 보면 뻔한 설교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맞이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치기도 하지만 왜 우리들의 삶은 부활절 이전과 부활절 이후가 별로 다르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내가 고민해왔던 같은 죄에 넘어지고 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두려움의 노예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을 지었어요. 그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의미의 상실입니다. For human beings, the most terrifying thing is not physical pain, but the loss of meaning.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그저 머리로만 기억을 하고 그저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존재를 하지만 나의 삶을 뒤바꾸는 현재적인 능력으로서는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부활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일어난 그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들이 세포 하나하나에 흐르는 실제적인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저 무덤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무덤을 박차고 나오는 역동적인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죠. Unity person. 여기서 이제 슈피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하게 커넥션이 되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치 두 그루의 나무가 서로 접붙여져서 하나의 새로운 생명체계를 이루는 것 같은 유기적이고 생명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 속으로 우리가 플랜트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 속으로 우리가 심겨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연합, unity is the beginning of the resurrection.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합니다. 신학자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죠. 이것을 놀라운 교환이다. It's an amazing exchange.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죽음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와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것은 이제 법정에서 벌어지는 판사가 그렇게 해라라고 판결한 그런 교환 명령이 아닙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 재산도 함께 쓰고 함께 삶을 계획하고 함께 영위하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요즘 참 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통장도 막 따로따로 써서 그렇대요. 근데 사실 이 진정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생명체의 연합 아닙니까? 말씀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전에 이 침례, 바프티즘을 또 한번 봤다. 침례는 바로 이 연합, 이 유니티를 공식적으로, 퍼블리클리 공식적으로 선언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물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것이고, 물 위로 수면 위로 내가 올라오는 것은 그분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징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변화의 비기닝 포인트, 출발점입니다.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쓴 글을 보았는데요. 그곳 이슬람 국가에서는 거기서 이제 기독교를 개정을 한 청년에 관해서 쓴 글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개종자, 즉 religious conversion, 이 개종자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이 침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진짜로 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적어도 그 청년에게 있어서 이 침례는 이 추상적인 허례적인 예식이 아니지요. 그것은 문자 그대로 그는 정말로 목숨을 건 연합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my Lord, my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을 내가 믿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를 인해서 우리는 주님과 실제적인 연결, 커넥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침례를 통해서 저는 오늘 진짜 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과의 연합은요,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바울은 여기서 이 참으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라. 여기서 옛사람 누굽니까? 단순히 뭐 나의 나쁜 습관이라든가 죄된 나의 행동들 그런 행동 패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담 안에 있었던 옛 나의 실존 그 자체, 인간 그 자체,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갔던 근본적인 나를 가리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걸 했어요. 순전한 기독교 읽어보셨죠? 그 책을 통해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새로운 종류의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것은 단지 더 도덕적으로 나은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생명으로 변화시킵니다. 마치 이 조각상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요 단지 내가 죽은 뒤에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에요. 부활은 바로 내가 오늘 내가 죄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는 권능입니다. The power to pronounce a death to sentence. 여러분, 옛 주인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해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습니까? 실제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2절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 여길지어다 이게 헬라어 명령형 동사거든요. 로기조마이라고 해요. 이것은요 일종의 회계 용어입니다. 어카운팅 워드예요. 계산하다, 간주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세금 신고도 다 하셨죠? 그 뭐죠? 그 1040 폼 작성하셔서 다들 하지 않으셨습니까? 뭐 CPA 도움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 도움을 받으시든지 이처럼 숫자를 기입하다는 뜻입니다.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거룩하게 느껴지니까 야 나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나의 느낌이나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 하늘나라의 장부에 이미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 사실이 나의 무게, 나의 장부에도 그대로 옮겨 적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요 무슨 내 뭐 자기 체면이라든가 무슨 뭐 긍정적인 I can do it 그런 사고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약하고 실패 그것을 개선할 때가 많이 있지요. 나 또 넘어졌네. 야 나는 변하지가 않아. 나는 정말 안 돼.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여러분 하지만 이 부활신앙은 나의 결핍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지 내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사탄이 여러분들의 기회가 되고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너는 가망이 없어. 너 같은 쓸데없는 사람이 뭘 해? 라고 속삭이죠. 하지만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내 장부에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이게 바로 로기조마입니다. 부활의 회개하기라고 해요. Accounting of Resurrection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남북전쟁이 끝났나요? 완전히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노예 해방 선언이 리컨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노예들이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특히 텍사스주의 많은 노예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해방 선언이 있은 지 무려 2년 6개월이 흘렸어요. 1865년도 6월 19일에 연합군이 이제 그리해서 갤버스턴에 도착해서 그 소식을 다시 전합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Juneteenth Day 들어보셨죠? 공휴일로 삼았죠? 공휴일로 우리가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노예들은 해방된 후에도 그냥 여전히 노예처럼 삽니다. 왜 그렇죠? 자기 자신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유합니다. 죄의 종노릇에서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사실을 여러분의 삶의 장부에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사실을 붙잡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3절 읽어서 볼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완전히 실질적인 명령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취하라는 명령입니다. 너희의 지체를, 너희들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그러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기라는 말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무기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호플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실제로 병사들이, 사병들이 전쟁터에서 쓰는 실질적인 무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과 입과 코와 발과 손이 전혀 중립지대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의 무기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무기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내 손이 무엇을 하는가, 내 눈이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입이 지금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 전체를 그분의 도구요 그분의 무기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요.
아주 지독하고 무지하게 엄격한 선임 하사님을 만났습니다. 중사님이신데 그분은 얼핏하면 주먹부터 날라오십니다. 말 한 번 삐끗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매를 맞습니다. 지금 뭐 구타가 없었다고 군대가 저희 때는 그런 게 아주 횡행했어요. 밤에 보채로 서다가 잠깐 졸았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조금만 뭐 늦거나 정말 흐트러져도 아주 혹독한 기합을 받습니다. 모두가 그 선임 하사님 앞에서 설설설 다 기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제대를 하고 이제 학교에 대학교에 이제 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로에 책을 살 일이 있어서 이제 나아갔어요. 근데 길거리에서 제가 그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분명히 나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인데 그분을 보는 순간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그분은 막 반가워가지고 뭐 이병장 막 그러는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물론 나중에 이렇게 좋은 자리를 가졌지만 이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한 노예 시장에서 아주 잔인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막 노예들을 짐승처럼 부리는 거예요. 어느 날 인자한 새 주인이 나타나서 그가 엄청난 값을 치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노예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그 옛 주인을 만난 거예요. 옛 주인이 습관처럼 소리를 막 냅다 지릅니다. 이봐, 거기 가서 물 좀 떠와. 이때 노예는 벌벌벌 떨면서 물을 떠옵니다. 그렇다면 그의 신분은 자유인이지만 여전히 그는 노예인 것이죠. 오늘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옛 주인이 나에게 야 가서 미워하라, 가서 음란한 것을 보아라, 가서 너 돈을 숭배하라 라고 명령할 때 우리는 이미 나는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관적으로 우리의 지체를 죄의 무기로 내어주곤 합니다. 바로 부활신앙은요, 그 옛 주인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지요. 비웃는 것이지요. 그 목소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새 주인이 되신 그 예수님께 나의 손과 발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입술은 바로 비난하는 무기입니까? 아니면 찬양하는 무기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데 여러분의 손은, 그 손가락은 욕심을 내는 무기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무기입니까? 우리 18절 19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참 그 아이러니하고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지요. We liberated from being slaves to sin. Now we become slaves to righteousness. 모습처럼 보여요, 그죠? 그러나 바울은 이 역설 안에 아주 깊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 곳에서 구속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로 내가 올바른 주인을 섬기는 데서 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누구나 다 근심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선한 근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근심을 합니다.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종의 모습입니다. The person of righteousness.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의의 종은 선한 근심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심을 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은 분토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학문을 좋아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돈을 밝히고 좋아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자연을 사랑해도 펜 하나, 코인 하나, 나무 하나 하늘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의의 종으로 매였으므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할까? 바로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죄를 지어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할 것도 없죠. 요즘 신문 보니까 백악관이나 청와대 그때 뭐 스테이트 어토니 같은 사람들, 장관하는 사람들 뭐 다들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하고 뛰어난 학생들이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죄에 매여 살지 않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실력이 없고 처세술이 부족해서 잘못 산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다윗과 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구석에서 열심히 맡겨진 그 일을 다 할 때에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근심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는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그 위에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일에 매여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보다 올바르게 교육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힘쓸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 아니 이민교회, 이민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준이 되고 등대가 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해보십시오. 사실 저는요, 어떻게 하겠다는 기도는 잘 하지 못합니다. 그저 내게 알려달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막대기만도 못한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파크리지 교회를 주님 사랑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거리들이 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근심거리들이 죄의 근심인지 여러분 식별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죄의 근심은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합니다. 내가 아내와 싸웠어요.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를 하지? 안갚음을 하지? 그러면요, 그 근심은요, 나를 정말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의 종이 되어서 의에 매여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소금은 녹아야 맛이 나고 양초는 타 들어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생활이 어렵다고 해도요, 말씀의 양식으로 그 하나님의 의롭게 사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수십조 원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만족하지는 못하잖아요. 짐승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어디에서 나오지요? 사자는 배부르면 절대로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인간은 내가 먹지 못해도 일단 잡아놓고 봐요. 잡아놓고 또 사람을 죽입니다. 짐승만도 못하지요. 아무리 재물을 가져도 욕심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면 달라집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이 악기가 음악가의 손에 완전히 맡겨질 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맞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우리는 우리 본래의 목적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는 C.S. 루이스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아이덴티티, 진짜 자아를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께 복종할 때 비로소 가장 나아다운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은요, 단순하게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Resurrection is the strength to live a life dedicated to God.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어떻게 잡았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활신앙이다라고 그랬죠?
이 왜 정말이라는 표현을 제가 왜 집어넣냐면, 왜냐하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냥 옛사람들이 패턴대로 그냥 따라가요. 여전히 몸의 지체를 죄에게 내어줍니다. 그런 모습들이 다 그냥 보이지요. 자기가 그러고 있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종노릇들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 요즘에 돌아가셨죠. 탕구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귀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음 깊은 곳에 실제로 소화시키고 있지 못합니다. 복음이 단지 머리에만 있을 때에는 우리의 감정과 욕망과 행동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이거 뼈 아픈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복음이 나의 심장까지 내려올 때, 머리에서 이 심장까지 내려올 때 비로소 우리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이 부활신앙은요, 머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나의 발걸음을 바꾸고 또한 나의 손의 방향을 돌리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한 암 환자가 자기 간증한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몸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그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몸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부활이다. 죽음의 권세에 내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부활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그분의 하루가 이제 바뀌는 것이지요. 아침마다 그분은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일어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기를 7개월. 결국 그가 암을 이겨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끝에 말미에 이렇게 적더라고요. 나는 매일 조금씩 부활을 연습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요, resurrection. 그래서 단지 2000년 전 빈 무덤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부활은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이 오전에 여러분의 절망 대신 소망을 선택할 때 부활이 일어납니다.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할 때 일어나고,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무엇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The life offered to God, like one raised from the dead. 초대교회 이 교인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분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지만 일요일을 주의 날이다라고 불렀어요. 아니 왜 그들은 안식일이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아니고 하필 일요일이었을까요? 바로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의 첫날을 부활의 날로 삼음으로써 매주간 그 전체를 부활의 날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주일 우리도 같은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심기어졌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해방되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죠. 그 진리를 진리로 여기는 것, 로기조마이. 그리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단지 여러분의 머리로만 아니라 여러분의 손과 발과 혀와 심장과 여러분의 세포로 전체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지체를 주님의 의의 무기로 들으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이 두 손이 잘려나간 예수의 조각상 아래 그 글귀 기억하십니까? 나는 손이 없다. 이제 당신의 손이, 너의 손이 나의 손이 되어야 한다. I have no hands. Your hands must become my hands. Jesus said. 이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연합이죠. Unity. 나는 혼자가 아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두 번째는 계산입니다. Accounting.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장부를 믿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헌상, 드림입니다. Tribute. 내 몸을 죄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무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그리고 무너진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충만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오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부활로 말미암아서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은혜를 또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난 자입니다.